오늘 준비된 말씀은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참 통속적이고 보편적이고 너무 흔한 제목을 정하면서 너무 진부하지 않을까? 뭐 이 제목만 들어보면 벌써 어떤 설교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가 어떤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과학적 논정과 과학적 설득력과 과학적 그 논리에 이 창조, 신앙,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또 증거적으로 또 사변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얼토당토 안 한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로 사안으로 그냥 다 따라가는 약간 얼챙이들 같은 약간 좀 망상가들 같은 이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냐 신앙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성이냐 이성이냐 믿음이냐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진화냐 창조냐 그래서 수백 년째 논쟁이 되어 오는 파도들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또는 논쟁거리가 궁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말을 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안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왜? 하자면 끝없는 증거를 갖고 싸우고 논쟁이 되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대응을 안 하면 가만히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과학과 관계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꼭 전도사님한테 한번 걸러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저보고 가능하면 과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논리들 설교하지 마라. 왜냐 제가 수학이나 과학이 좀 상식에 못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얼토당토 하나 갖다가 인용할까봐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신 과학적인 용어나 과학적인 사변들, 논리들을 철저하게 찾아서 잘 검증을 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이다, 어떤 것은 이건 원칙이다, 또는 이것은 변함없는 원리다라고 확정을 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죠. 어떤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이고 원리이고 세상 없어도 변함없는 이건 원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 5단계.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관찰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부엌으로 가면 싱크대가 보일 것이고 바깥에 나가면 나무가 보일 것이고 차들이 보일 것입니다. 경치가 보이겠죠? 이 보이는 것, 관찰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인데 이 첫 번째 단계, 관찰의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왜냐고 하는 것이죠. 왜?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차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왜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지? 그게 붙어 있으면 안 될까? 보는 관찰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왜라고 하는 단계, 의문의 단계라고 하죠. 관찰의 단계에서 의문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계가 뭐냐? 세 번째 단계가 추론의 단계입니다. 이걸 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추론.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질 때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추론을 합니다. 저거는 나무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옷을 벗는 거야. 정말 나무하고 대화를 해봤나요? 나 겨울 준비해야 되면 옷 떨어뜨려야 돼. 나뭇잎 떨어뜨린다고 나무가 많이 죽을까?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뭇잎이 안 떨어지면 겨울에 저 나무는 다음 해에 생명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왜라고 하는 의문의 단계에 지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그름직하다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단계. 이렇게 세 번째 단계인 추리, 즉 가정의 단계를 넘어서면 무슨 단계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그러면 관찰을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그래서 이랬을 것이다 가정을 했다면 그 세 가지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론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론의 단계. 그러니까 이 이론의 단계, 네 번째 단계까지는 다 우리가 받아들여요. 나무가 왜 떨어지는지 식물학자가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문을 쓰죠. 왜 나무가 여름,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가? 왜 빛깔이 아름다운 단풍잎을 내는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공부했잖아요. 생물학 시간에. 그게 바로 이론화입니다. 이론화 단계. 이론화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것이 뭐냐? 정말로 그때 이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이 이론대로 이 이론대로 정말 그런 것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그거를 똑같이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언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어느 때 하든지 똑같은 조건을 맞춰놓고 똑같은 변수를 집어넣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비로소 이것은 사실이구나, 이것은 원칙이구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죠. 관찰, 의문, 그 다음에 추리, 그 다음에 이론화, 마지막 실험의 단계. 그러니 어떤 것이든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단계, 과학적 이 사실, 법칙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의 단계까지 통과해야 우리가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원칙이다, 원리다, 만고불변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과학과 신앙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창조냐 진화냐, 또 다른 말로는 이성이냐 믿음이냐. 진화론이나 창조론,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하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고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는 말은 종교인데 종교적인 범주에서 쓰는 용어를 진화론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어요. 좋아요. 믿는다고 칩시다. 창조 이야기나 진화 이야기나 다 뭐냐? 네 번째 단계 이론화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인간은 원래 원종이었고 원종보다 더 올라가면 뭐 저 그때 아메바이어타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추론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이론화하면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화론도. 그럼 창조론은요? 마찬가지예요. 추론이잖아요. 내가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 리가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더 올라가면 첫 태초의 인간이 그냥 생겨났을 리가 없다고. 창조자가 만들었다고. 우리 이걸 믿어요. 다섯 번째 단계인 이 실험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진화는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화론의 말대로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백만 년, 수억 년을 누가 살아있어야 돼. 어떤 과학자가.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수명이 100년인데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인간은 그것을 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약적으로도 그렇고 한계적으로도 그렇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도 실험의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화론뿐만 아니고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누가 봤어요? 아무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 태초가 언제인지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빅뱅 빵 하고 터지니까 거기서 우주가 공간이 생겨나면서 거기서부터 시간이 출발되었다. 그것도 이론이죠. 이론이잖아요. 실험을 거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실험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인 이 5가지 단계를 모두 통과해서 사실과 법적으로 인정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법칙을 근거로 하면 진화론보다 왜 창조론이 더 신빙성이 가지고 더 신뢰가 가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명 발생설에 대해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생명 발생설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하면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봤나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렇다고 치고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가정하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무지무지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 또 실험하고, 진화론 이론이 시작된 이래로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실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실험하고 실험했는데, 그러나 어떤 실험에서도 어떤 연구에서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는 보고를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물체는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말하면 그럼 어떤 조건을 해서 그것도 우연히 하나 얻어 걸리는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뒤집으려고, 그걸 반박하려고 엄청난 생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기독교에 반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자연 발생으로 일어났다라는 연구 결과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탈리아의 레디 같은 생물학자, 또 프랑스의 파스테르 같은 이 생물학자들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 생물은 모체 생물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실험의 결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생물은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체 생물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이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현대 과학은 그런 실험에 의해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 틀렸음이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모순된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것이죠.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생명 발생설, 이것은 이미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과학적 상식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모순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도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그 자체 내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일부분은 진화를 주장을 하고, 생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체에 의한 발생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진화론을 지지하면서 생명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은 자연 발생설이 아닌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생명 발생설을 정설로 믿고 있으니,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정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무기 물질이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었고, 그 아미노산이 수만 년,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생명체를 이루는 근거인 단백질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체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주에 있는 어떤 무기 물질이 우연히 화학 작용에서 아미노산이 되었고, 그 아미노산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어떻게 우연히 단백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단백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명체가 단백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설명하려니까 단백질이 어디서 나왔을까? 또 연구하니까 가정입니다. 추론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미노산에서 나왔다.
그 아미노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 추론해 보니까 그것은 무기 물질에서 나왔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아미노산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배열되어야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 500개 이상이 규칙과 순서대로 일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아미노산이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에 탁탁탁 접혀져 있어야 그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순서에 맞춰서 쌓여야 단백질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복잡한 단백질 2800종이 모여서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대장균 같은 단세포 박테리아.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아미노산을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배열하지 않는 한 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계산을 해봤대요. 해보니까 과학자들 자기들 말로 그 확률이 10의 2만 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2만 승분의 1.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2만 번까지 나열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의 분의 1. 이게 그럼 확률이 몇 분이라는 것입니까? 보통 수학자들이 하는 말로 10의 50 승분의 1 이하면 그거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본대요. 수학자들 말로는 10의 50 승분의 1. 근데 이건 뭡니까? 아미노산의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2만 승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발생 확률 제로라는 것이죠. 생명은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은 생명의 우연 발생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한 결과도 없고 또 연구해보니까 오히려 파스텔라나 레이디 같은 사람들은 연구해보니까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발생하더라. 게다가 비존재하는 생명도 그렇습니다. 유전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재생산 이 체계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아주 정교한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의 이야기가. 유전 물질인 DNA도 뉴클리오티드,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가 용어를 갖다 씁니다. 뉴클리오티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으면 도저히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이 DNA가. 일정한 순서와 연결, 그리고 배열, 거기다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DNA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질서 있는 단백질과 DNA가 함께 있어야 생리 현상이 유지가 되고 승계가 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닮은 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 닮은 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DNA 구조와 단백질 구조가 똑같이 일정한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생명 발생설이 현대 과학이 실험 증명한 법칙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럼 뭡니까? 선대에 있는 생물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기둥기했던 그 조그만 애기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도 누구한테 나왔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체에 의해서 생물의 재생산 체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모두가 다 선대에 존재했던 어떤 생명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결론. 그렇다면 올라가서 생명을 전수받은 그 모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선대에 존재했던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아울러 이 현대 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논리들, 진화론, 이성,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허술한지 현대 과학이 설정해 놓은 원칙으로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의 원리 중에 보면은 연력학 법칙이라는 거 있죠. 연력학 법칙. 과학시가 다 배웠잖아요. 제1 연력학 법칙이 뭡니까? 이 제1 연력학 법칙을 가지고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보면 창조론이 더 신뢰가 가요. 볼까요? 연력학 법칙이 뭐냐? 연력학 법칙은 반응에 대한 에너지의 양과 형태 변화, 운동의 열과 상호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연력학 법칙이에요. 연력학 법칙, 이게 말하기가 복잡한데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에너지 보존 총량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총량의 법칙, 이거를 전문가들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있는데 처음 출발한 그 에너지가 계속 간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없어질 수가 없고 생겨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총량이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불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가 옛날에 연료로 나무를 태웠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그거 나무를 태워서 물도 데우고 나무를 태워서 아궁이 더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태우면 그 나무가 없어지겠죠. 형태는 없어져요. 근데 형태는 없어지지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서 죄로 남았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주 안에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형태는 변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총량은 항상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기와 재, 거기에다가 그 나무가 탈 때 사라진 에너지를 다시 더해서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다면 역순으로 하면 뭡니까? 태워서 20년 전에 100년 전에 사라진 나무가 그대로 다시 생겨날 수도 있어요. 왜?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니까. 그런 기술이 개발만 된다면 500년 전에 또는 1만 년 전에 사라진 어떤 물체도 다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물질은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이성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수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화론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 커지고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에서 창조된 만물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래서 물질이 생길 때는 외부의 어떤 힘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어떤 힘. 그래서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자연은 그 상태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보존해야 되니까. 없어질 수도 없는 거니까. 또 그 물질이 창조될 때부터 외부의 강력한 에너지가 투입되어서 이 세상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외부의 강력한 에너지가 투입된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의 기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9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채소를 씨 있는 대로 각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물들을 씨 있는 대로 각 종류대로 무가 변해서 홍당무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를 종류대로 홍당무는 홍당무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걸 내셨다고요.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도마뱀이 변해서 양수류가 돼가지고 포유류가 돼가지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다고. 종류들. 그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 다시 말해서 힘으로 작용한 것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의 실체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위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논거에, 그들의 논거에 근거해서 또 한번 따져보면 뭐냐? 연력학 제1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도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 현상들은 그 에너지를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운동하는 것들은 그 현 상태를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 과학자들 이 말 참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얼음판에서 팽이를 돌리잖아요. 팽이를 100치면 돌리고 팽이가 계속 돌아가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팽이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치죠. 그 팽이는 우리가 팽이채로 계속 쳐주는 한은 팽이가 얼음판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팽이채로 더 이상 치지 않으면 팽이가 돌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에너지는 가장 낮은 단계 상태로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팽이가 돌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소모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 가장 낮은 단계는 뭐죠? 팽이가 안 도는 거야. 쓰러지는 거죠. 이 상태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팽이가 돌아가도록 팽이채를 쳐주었지만, 그래서 팽이가 돌지만, 만약에 팽이채를 그 팽이에게서 떼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마찰 에너지로 바뀌게 돼가지고 팽이는 더 이상 에너지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멈춥니다. 멈춰도 빙글 얼음판에 돌아 누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낮은 운동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즉 누운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잖아요. 증명된 법칙이잖아요. 무생물인 팽이에게 우리가 비유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얘기를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원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구조를 갖는 물질이 바로 사람이고 동물이라고, 식물이라고.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고등한 생물일수록, 즉 일반 생물보다는 사람의 생물일수록 더 질소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잡한 질소체계 유지가. 그런데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막 운동을 다니고 자기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열흘만 누워있어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된대요. 욕창이 생기고 관절이 굳고, 뭡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가장 낮은 상태, 쓸모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웬만큼만 아파도 자리 보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노인들. 가능하면 움직였으면 움직이라고, 청소라도 하라고. 왜? 움직여야 자기 몸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즉 몹쓸 상태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질소도 높은 상태에서 몸을 유지해왔다가 세월이 흘러서 늙게 되면은, 그리고 더 지나서 죽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원자나 분자들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져 버려요. 저도 죽으면, 제가 죽고 뭐 화장이 될지 뭐 의학실 실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죽고 40년 50년 뒤에 내 형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분자가 이 땅에 어디에 가서 있는지 몰라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흩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두면
생생하고 싱싱하게 활력 있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부패돼 간다고요. 상해 간다고요. 이것이 제2 연력학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이 표현을 했죠.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썩어짐의 종노릇. 우리가 이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는 이 제2 연력학 제2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구의 진리예요. 에너지는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진행되고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간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에서는 간단한 것들이 점점 복잡하고 질서 있는 것들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메바에서 단백질에서 바다생물에서 양소리에서 포유류에서 인간으로 점점 고도화되고 지적인 존재로 더 확장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2 연력학 법칙하고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검증하고 실험까지 거친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 실험을 거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창조론은 그러면 실험을 거쳤느냐? 창조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을 거칠 수가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는 거 누가 봤어요? 창조론도 가설이죠.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론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 이해가 안 되는 점들, 설명이 안 되는 창조론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해가 와닿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넘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야. 이거 기적 같은 일이야. 나는 그때 왜 그 사람 따라가서 교회를 입문해갖고 여기까지 믿음의 단계로 왔을까? 참 이게 돌이켜보면 신기한 일이야.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그 타이밍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오늘날 얘기했다.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갔었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접근한 건지 몰라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것을 우리는 그냥 추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출발을 했는데 신 없이 출발한 그들의 세계에서는 항망하고 삭막하고 메마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호흡하고 살고 있고 나의 나중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생물학계 결합해서 태어난 난자 정자 결합해서 태어난 한 인간일 뿐이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관이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강할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시간에 대한 생각, 역사관에 대해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흐른다. 출발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화론 과학자들, 이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는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계속 돈다. 끝없이 윤회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망상의 끝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졌니? 전생에 무슨 뭐 나라를 구했느니? 그래갖고 복권 당첨되는 사람은 그 조상이 업을 싸서 후세가 이렇게 된 이런 다 뭡니까? 윤회 이야기.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그 근거 있는 얘기예요, 정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정말 실험이 된 거냐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윤회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직선 돌지 않아요, 절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이죠. 세상에 출발이 있으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과정이니까 하나님 언제가 끝을 맺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를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시간의 선상에서.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 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이 그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출발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는다는 것이죠. 직선적 시간관, 역사관을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언젠가는 끝을 낼 것이다. 우리 이것을 믿죠. 유명한 이야기, 너무도 많이 인용된 이야기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저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시계 하나가 조립이 되어서 완성될 때에도 시계 조립공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부품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조립이 되어야 시계, 째깍째깍째깍 시간 알려주는 시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시계의 부품들이 자생적으로 저절로 생겨났어요. 그렇다고 쳐요. 우발적으로 생겨난다고 칩시다. 우발적으로 시계 부품도 여기저기 막 널려있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제 위치에 딱딱딱딱딱 아래에 가 있을 게 위에 가 있고 위에 가 있을 게 중간에 가기 그러면 시계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시계 부품도 그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근데 진화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생겨났대요. 그래, 저절로 생겨난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조립해서 시계가 탄생하느냐?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고 와서 우연히 겹쳐서 정확하게 시간에 딱딱딱 맞는 시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지적인 존재가 그것을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조립을 해야 시간을 딱딱 맞추는 정확한 시계가 탄생하는 것처럼 밖으로부터의 어떤 에너지를 부어넣지 않으면 이 세상은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생명체의 탄생이 어떻게 저절로 그것도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창조론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진화론 그것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맞는 창조론이 맞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주제를 잘 안 써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황당하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해 하고 믿는다고 우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말 많아요. 따지자면. 진화론도 그 자체로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믿음의 반열에 나를 불러서 비록 불완전하고 여전히 인간적 속물을 가지고 있는 나지만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때에 하나님이 하늘 백성으로 살기에 적합한 성품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으로 나를 만드실 것을 우리 믿어요.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신 창조자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어둠뿐이었던 내 삶에, 혼란스러웠던 내 인생에, 불가능하게 전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내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어진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창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완전한 창조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일을 시작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